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따발총으로 쏘아대야지, 빨리 해야지. 율봉청고. 율봉청고 그는 누구인가? 율봉청고의 율봉문파에는 광국법계로 제1조 태고보호를 필두로 하여 환성치안까지를 수록하고 있고, 그 후에 율봉청고를 시작으로 그 법계를 자세히 적고 있다. 즉 이 문본은 율봉이하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그 율봉청고와 이게 용암해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행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호선사 문중이에요. 되네. 이 행장을 보면 율봉청고와 용암해연이 경호의 법맥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이의 복을 좁힐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암해연이 이제 내내 율봉청고의 문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리 법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율봉청고는 용암해연에 대하여 율봉문보에서 전하는 바를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율봉의 이름은 청고이고, 자는 여마이며 호는 율봉이다, 이런 얘기죠. 속성은 백시이고 호는 순천인이고, 순천이다. 출생은 건용 3년보 1월 8일 생이고 19세에 출가하여 건용 21년 1811년에 청봉 화상에게서 법을 청하여, 그러니까 청봉, 아까 청봉이 있었었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봉, 그 다음에 삼장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그 법을 전수하였다. 여기서 이게 삼장의 깊은 뜻이라는 걸 보면은 이것도 역시 뭐더라, 선승이라기라 보다는 그 법을 전수하였다. 태고 이후로는 11대 조요, 가섭 조조 11대 조고, 가섭으로부터는 70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경호선사는 75조죠. 청봉화상이 율봉을 크게 찬탄하여 나는 지금 삭고 밖에는 강하지부터였는데 자네는 지금 등이 활구를 포착하니, 이것이 이른바 대단한 말 하고 계시죠. 청봉이 율봉 제자에게 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삭구밖에 강하지 못하는데 자네는 지금 등이 활구를 포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율봉 청고가 활구니까 뭐예요? 선의 진수를,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것일세 라고 시민을 그에게 전화해 주었다가 하는 걸 보면은 율봉 청고도 선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승으로 이걸 법맥을 이었겠죠. 이거를 볼 때 율봉은 활구를 참고한 선수행자로 반약된다, 이런 말이고, 그는 청봉에게서 시민을 전대받았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이 율봉 문보에도 그에 관한 신이한 여러 가지 일화를 전하고 있다. 그는 도강 3년 개미년 순조 23년에 정월 금음날 그 문도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세상에 있는 이 닿아서 정차 번기를 떠나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법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법신이죠, 법신. 서쪽나라에 가기도 전에 모세는 이미 연꽃이, 이거 멋있는 말 썼죠. 서쪽나라에 가기도 전에 이미 연꽃이 솟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남산운기 북산하우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면, 이것이 일어나면 이미 저것이 일어나버려. 이것이 사라지면 이미 저것도 사라져버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쪽 나라를 가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연꽃이 솟았다라는 얘기는 서방 정토가 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 구름과 먼지가 다 끝났어. 구름과 연기가 다 끝나니 어떻게 됐어요? 구름과 연기가 다 끝났어. 끝나니까 뭐가 솟아? 해와 달이 천지를 밝히도다, 이런 얘기요. 하고 이분도 선의 진수를 그대로 아는 분, 중도를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서쪽, 그 다음에 연꽃, 구름, 해, 달. 그래서 여기를 중도를 더 다 살펴보셔야 되고, 고요히 입적하였다. 세수 86세요. 법납은 67세더라, 이 말이 율봉 청고가. 또 소승에 다하니
나하는 소승이요? 지난번에 했죠? 뭐였어요? 나한 성문연각 호살 삼승이랬죠? 삼승은 소승이에요. 예, 나한은 아라한을 말하는 거랬죠. 소승의 나한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서 사정한 이야기나 흉년이 들어갈 때 산삼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 흉년을 넘긴 것이나 채소밭을 멧돼지를 불러가게 할 계통은 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귀신병이 들린 사람이 스님을 뵙고 그 귀신이 떨어지다는 이야기 등등이 신이안이라 등을 그러니까 율봉청고가 이러한 신이안의 일화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율봉이 추사 김정희의 기회를 받고 오랫동안 교류한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말이야. 추사 김정희가 그러면 율봉청고의 제자고만. 그 다음 용암해연. 용암해연 그는 누구 인가한평 경어의 직접 사법사지요. 로 언급한 용암해연에 대해서는 일본 문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용암해연은 건용 48년 계모 8월 5일에 태어났다. 대사회 희는 해연이고 나이 17세의 용천사 부인 장로에게서 득도를 하였고 율봉을 모시고 있었죠. 금광산 요점사에서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하였는데 음에 1만 2천 봉이 변하여 황금연꽃이 되고 율봉이 꽃 가운데 사자자에 앉아 안경을 주는 꿈을 꿨다. 안경? 이때부터 신심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병인년 여름에 금허선사 금허법첨으로부터 봤죠. 그러니까 율봉청고의 제자가 금허법첨이고 금허법첨의 제자가 용암해연이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용암해연의 제자가 경허성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율봉청고를 사전에 용암해연은 만나고 그것도 그의 제자의 금허법첨으로부터 시민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때 율봉이 통도사에서 꿈에 스님 셋이 나타나서 비로자나품 한 척을 주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행은 더욱 조촐해졌다. 경호년 여름 우대산에 올라가니 이 산에 화환경상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부터 봉해져 있었는지 모른다며 전해오는 말이 봉한자가 다시 이것을 열 것이다. 이거 그거 같으네 그거. 이서구 개탁. 그죠? 어디? 여기 고창 선운사에 있는 그 마애불에 그 배꼽을 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열으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이서구 개탁. 이서구가 지가 해놨다가 지가 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건 봉한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사가 등이 이 상자를 열었다. 누가 봉했어? 그렇게 되면 누가 봉해? 율봉청고가 봉했다는 얘기죠. 임신년 봄에 모악산에 들어가 화엄경을 강하였고 가을 가야산에 들어가서 뭐를 열었다는데 뭐를 열었다를 빼먹었네요. 또 새해 을해년에 혹은 태백산에 들어가 보탑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벽송정사를 지나며 법망개회를 열기도 하고 혹은 은적사에 머물며 보안 법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게 이제 그 율봉청고의 그 문보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정축년에 또 은적사에 가서 화엄법회를 설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화엄법회하고 뭐하고 하는 걸 보면은 선승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하신 분 같아요. 다음에 앞서서 익묘조 잠조에 있을 때 관에 명하여 화엄 함론 120권, 법원 주임 100권, 응엄경 정관소 10권을 사경케 하였는데 이를 마치기 전에 이왕 대비가 보석으로 장시인구를 한 것을 대사에게 내려주니 대사가 이를 받았다. 우리 그런 용암회원이 무차법회를 열고 닫혀있는 황경상자를 열고 화엄법회를 열고 보안법회를 행하고 법망경을 설하기도 한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용암회원도 어떻더라. 용암회원이 비록 선승은 아니지만 경화선사의 스승으로 있기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 후기가 아니고 후기 승려들이 선과 경악을 함께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또한 용암은 화엄경과 등원경, 법원주림 등의 사경에 동참하기도 했고 이 글로만 볼 때는 용암회원이 가나선만을 주장하였다거나 화두청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따라서 후대 11소 스님이나 13세 스님 간에 용암 경어의 법맥이 단지 가나 참고한 선사였기 때문에 멀리 사법사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용암회원은 가나설을 했거나 화두청거를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경어선사가 이었어. 왜? 선과 교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나선을 참고한 선사였기 때문에 멀리 사법사본 정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어선사가 용암회원을 선승으로서만의 이유로 사법에 연연을 댄 것은 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냥 선교의 뭐를 화통, 원흉해통,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어의 법맥과는 한국 근현대 불교의 법맥과 그 후손은 모두 경어를 근원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야.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승려들은 뭐더라? 경어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어가 경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경어로부터 발현하여 큰 기폭제가 된 선불교는 한국 불교를 선종의 큰 흐름으로 세운 것이고 그러한 선사는 한국 근현대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걸승을 많이도 배출했어요. 많죠. 지문현주, 망공을면, 하남중원, 수어름관, 해열해명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법을 배운 제자로서는 직접 제자가 아니라도 용성이, 백용성이죠. 남전당 한규, 제산정원, 진진흥, 진허 등과 같은 많은 제가자들을 등과 많은 제가자들도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제가자가 뭐야? 태평상인도 있었잖아요. 그죠? 정처사도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지? 대단했지. 경화가 일대 교주가 되고 그 밑에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그 제자들의 활약으로도 다시 근현대 선불교가 크게 꼽힐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법맥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편 경화의 또 다른 측면에 법맥가를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야. 1899년 11월 1일이 아니고 11일인데 여기 고쳐주세요. 11일 11월 11일 해인사 동소정의 동생도돌 동성불과 개사문 길죠. 내용으로 불조 법맥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볼까요? 소위 인전 1인자요 이 불멸도지호라 거 1인 위 1대 교주요 여천부 2인이 공무 2왕녀라 비위 기무 여외 특도 자연이라 이렇게 했죠. 아까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부처가 한 사람에게 전한 까닭은 여기서 한 사람은 부처님이고 석존이에요. 석존. 또 한 사람에게 전한 까닭은 한 사람 마가섭이죠. 까닭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한 사람만 들어가지고 일대의 교주로 삼았어요. 왜? 여러 명이 있으면 이게 다 헷갈려. 딱 한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주로 삼음이 마치 하늘에는 두 해가 없죠. 그리고 나라에는 두 왕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로만 정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마가섭만 깨쳤냐? 아이고 천만에죠. 그 나머지 외에는 도를 체득한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더라 이런 얘기야. 이 말을 한 거는 경화선사가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공에게 이 법맥을 이어주지 못하고 해월 해명으로 있고 있죠. 이거 두 개 같다. 이거 하나 지워주세요. 이거 좋다. 빨리 가자. 힘들다. 또 하나가 있어. 또 줘. 몇 개를 했냐?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얘 줘. 됐다. 됐어요.
올리려고. 그러므로 서천의 모든 조사로부터 당나라의 서천에 서역이죠, 서역. 몇 대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2대가 아란존자, 3대가 뭐지? 상나급자 존자, 먼존자,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몇 대까지? 27대에 바냐다라 존자, 28대가 보리달마죠. 그때서부터 당나라로 넘어와서 모든 성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한 돈으로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컨대 우바굽다 존자, 우바굽다 존자 있죠. 우바굽다 존자도 이게 세 번째인가? 우바굽다 존자 같은 분은 사람을 제도했는데 그 수를 헤아림이 마치 아까 말했는데 30척의 석실에다가 가득 채웠다가 할 정도로 우바굽다 존자의 그 제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상나수 존자, 우바굽다 존자 많이 나오죠. 항능나 존자, 옛날에는 달달이 애웠는데 내려가서 하여튼 존자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헤아림이 30척의 석실에다가 가득 채울 정도로 제도했다 그러죠. 마조도 그렇잖아요. 마조 문화에서 몇 명이 저기 득도하죠? 88명. 나오네 여기. 마조의 문화에서는 80방면의 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00명의 선지식이 동시에 도량에 앉아서 마침내 종을 나눈 오파를 이루었다 이 말이야. 오파 아시죠? 오파가 뭐예요? 5개. 일지오엽 해야 하네요. 응? 진짜 까먹었어봐. 일지오엽 해가지고 5제가 나오고 일지오엽을 이룬 다음에 일지오엽은 누구죠? 달마 밑으로 이거 뭐 껌이죠 여러분. 껌이라도 외우세요. 기본 이런 것 정도는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오가 7종 있죠? 오가 7종은 이렇게 되나? 오가 7종 맨 처음에가 운문종, 그 다음 운문종, 임재종인가? 하나 빼먹었나? 그래. 조동종, 법안종, 아이고 힘들어. 운문종 앞에 얘네는 하나가 뭐지? 운문 임재의요. 저기 썼다. 위양종을 빼먹었네. 이 사이가 위양종, 그죠? 위산항산. 그 다음에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이게 2, 이게 3, 4, 5, 그죠? 여기 6이 뭐야? 6이. 7종. 황룡해난, 그 다음 7종.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나. 황룡해남. 에이구. 황룡파. 황룡파 원파지?
이런 죄. 항룡해남 언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서 넘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려 항룡파 양기파다. 그지? 양기방언이다. 양기방언. 죽어라 양기방언. 황룡해남 양기방언. 그래서 5가 7종이 성립이 되는데 이 대단한 이거에서 1500 뭐가 나와요? 선지식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파를 이루어서 한 분 선지식 아래에서 도를 이룬 자가 많게는 1100을 해야 돼. 적더라도 10여 명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최소한 10명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치는 서천의 모든 조사로부터 당나라의 모든 성현이 이르기까지 모두 같았다 이런 말이야. 깨달음의 이치는 다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하고 있고 뭐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경어가 5가 7종을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구만. 5가를 들어서 설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경어 스님이 쓴 거예요. 약야집인 백만대중 개망조요 유가엽존자 가엽존자가 아니고 가섭존자죠. 가섭존자 령해미소지 착견처회요 만렵인지 참심조정자는 위이분외자요 여상제도 사지 소교하 허다이냐더라 이런 얘기고 계시오착 기전 기전수자야 계시 날조 탄망이고 묵은지설 묵은지설 이전지하하니 장장연구 제방책이고 불가이무야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연속되는 게 동수정의 동성도설 동성불과 계사문에서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뭐냐면 이 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과 계사문은 경어선사가 정예결사를 그 보조진을 이래로 900년 만에 읽게 되는 거죠. 결사를. 그럴 때 나오는데 이 엄청난 얘기가 이게 써 있어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지난번에 자세히 했으니까 더 알고 싶으면은 거기 경어집 가시면은 다 강의를 이미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법맥을 지금 경어사가 지금 법맥을 읽는데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용암해연에서부터 그 다음에 용암해연 그 다음에 만화보선 영월복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하나씩 읽고 내려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얘기에서 뜻으로부터 지금 이걸 쓰고 계셔요. 경어선사 글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이 잡아 확인컨대 백만의 대중이 모두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만이 뭘 잡았는데 이렇게 영산해상 거여마 얘기해요. 다 띄워놓고 지금 중간만 끌고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경어집 동수정의 동성도설 동성불과 계사문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백만의 대중이 부처님이 영산해상 거여마를 하니까 뭐 백만의 대중이 모두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만이 마음으로 알고 빙굴에 웃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여마미서라고 하죠. 영산화생 거여마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옳은 말이 다 아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섭존자 하나에게 주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뻥 쪄 있는데 마가서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잘못 보고 해방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 경허선사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사의 뜰을 찾아 참견했다고 하는 것이다. 조사의 뜰이 뭐예요? 조정, 즉 조사한테 가서 공부를 했다. 찾아 참견했다는 건 뭐예요? 참고했단 말이야. 참고하고 성품을 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수밖에 일이다. 무슨 말이죠? 아유, 내 주제에 어떻게 이 조사의 뜰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참고하고 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 분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면 위에서의 모든 도사가, 도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도할 도자니까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삼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삼계도사야. 가르치는 스승과 교화한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것도 모두 전하여 준 것이 다 잘못이느냐 이런 말이에요. 삼계도사가 가르친, 도사들이 가르친 그 제자들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법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법맥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잖아요. 깨달았어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깨달은 자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깨달은 자는 수없이 많은데 법맥을 이어올 때 그냥 하나로만 있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죠. 아니면 모두 거짓으로 근거 없는 설을 날조하여 전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마조가 벌써 88명이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마조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죠? 남아계양도 있고 백장회도 있고 마조 도일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 내가 다 근거 없이 거짓을 하고 딱 한 명으로만 이어진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은 환히 방책에 갖추어져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미 다 그다라가 깨달은 자가 많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꺼야 되겠는데 더워졌다.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지금 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북들과 계사문 경허의 이 말은 혹자가 오직 마가선만이 붓다의 신법을 받았어. 다른 사람은 깨친 사람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공연히 조사를 오직 깨친 자가 마가선만이 부처님이 영산화선 거회무할 때 깨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공연히 조사에 뜰에 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법을 찾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위에서의 모든 도사가 전부 다 교화한 사람들과 같은 것도 그 전하여 준 것이 뭐죠? 거짓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허가 말하기를 오바곡다 존자는 30척을 채웠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마조는 88명 그리고 그 밑에 선지식들이 일지오엽을 해가지고 오가 칠종을 이루어서 깨친 선지식이 1500명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냐? 그럼 1500명을 다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명만. 그래서 우리 경허 스님도 한 명만. 누구한테? 해월해명에게. 그래서 한 명만이 간 거지 만공 스님도 못 깨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달마 한 분의 선지식 밑에 도를 이룬 자가 무지하게 많으면 1000명, 적으면 100명, 적어도 50명 도를 이룬 자가 셀 수 없이 많은데 만약에 백만대 중에 어쩌 모두 어쩔 줄 몰랐는데 바 가산만이 알아차리고 빈고를 했다는 사실로 인간들이 집착해서 도 닦을 생각을 안 해?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만 깨닫는 거구나. 우리는 뭐 조사의 뜰에 가서 놀아봐야 뭐 하겠는가? 우리는 뭐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틀린 견해로 말세 사람들의 조사의 관문을 통과한 것을 막고 방해한다면 많은 도사들의 사자상승이 이룰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자상승이 많은데 그 법맥은 1인으로 내려가고 있더라. 따라서 경허의 의지처는 조사선의 조사들의 사자상승에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별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물과 계사문에서.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걸 다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법맥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약불연자 만렵지득 도자다라 일영산의 지전부여 직인 인일자기 만려 이 만렵 지인 지기하니 승어령산지 중이 연야이고 만난 무시리아이고 이유 일전하여 부어 가엽존자 가섭존자 자 시하이야. 이게 만약에 옳지 않다면 말세의 도를 체독한 자가 엄청 많은데 영산의 모임에서 법을 전해준 딱 한 사람에게만 이겠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찌 말세 사람들의 근기가 영산의 대중보다 나아서 그렇게 된 것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그 영산회상에서 많은 대중이 얼마 있어요? 1250인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깨친 사람이 딱 마아가서 하나다. 근데 지금 말세에 아까 말했잖아요. 1500인이 하고 마조 도일 밑에서 88민이 하고 이렇게 많은 깨친 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근기가 얕았고 지금 말세 사람들의 근기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당시의 대중보다 훨씬 나아서 그렇게 많이 선지식이 배출되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깨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법을 마아가서 한 사람에게만 전달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이런 이치는 없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 마아가섭 존자에게만 전해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아까도 말했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경어선사도 이 법맥을 이렇게 이어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명? 법맥에 대한 설명이지 뭘. 법맥은 일인으로 가고 있더라. 근데 경어선사는 특히 직접 대면자가 아닌 본 적도 없는 용암회원에게 있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장여군 소견이가 피류 가엽 존자 가섭 존자 1인이 여무 가전지인하가 이 연야라 부여시야이고 설혹 불행 향사무 가섭 존자 1인 시정법안장 고불 득 이전하고 시치 이치하이니라. 아니면 장차 그대의 소견과 같이 반드시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했겠냐 이런 말이에요. 전할 만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더라. 무릇 이와 같아서 서로 불행하여 만약 그때 가섭존자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했겠냐 말이죠. 만약에 불행해가지고 가섭존자가 없었다. 그러면 법이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불행해서 가섭존자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정법안장은 진실로 전해지지 못해갖고 그쳤을까요? 그쳤을 뿐이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섭존자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도 깨달은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가섭존자에게 법이 전해진 거고 경어스님도 만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해월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세의 도를 체득한 자는 이렇게나 많은데 석존이 전한 영산의 모임에서 법을 준 것은
1250인 중에 오직 가섭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세 사람들의 근기가 영축산에 있는, 지금 부처님이 설하신 곳이,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 영축산이었잖아요. 그 영축산의 대중보다 나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세에 그 법을 준 것이 1200, 아니 이렇게 많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 것이라는 논리로는 절대 이런 이치는 없다고 방문하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1250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야 그 저기들이 아라한들이. 그럼 마하가섭 하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만 그렇게 전해준 거죠. 그런데도 불타가 오직 가섭존자에게만 전해준 것은 반드시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면 무릇 이와 같아서, 그럼 그때 만약에 가섭존자가 없으면 정법반장이 끊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서력 불행하여 그때 가섭존자 한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붓다의 이 정법반장은 진실로 전해지지 못해서 석존에서 그치고 말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석존에서 그치고 말았나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경화선사가 동수정의 개사문에서 설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요. 이처럼 경화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모두 허망한 날을 날조하여 전하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조사의 어록이나 책 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결코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세의 제도를 바른 이는 많고 영산에서 하는 법을 전한 이가 한 사람뿐이니 어찌 말세 사람의 근기가 영산에서의 대중보다 우수해서 그렇겠냐고 경화선사가 반문하고 있죠. 저 경화가 말하기를 오직 가섭존자에게만 전하였다는 것은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 외에는 전화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가령 가섭존자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냐. 그래서 정법반정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경어의 이 구구절절한 의지를 눈 밝은 납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문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우야기 말렵지 소 불거버령산 소부요 이저 해지야 차후 불가하니 야 세기 유천득 미득이고 자연 석가자재요 지문제도 사지교며 인명 신견성시설이고 성지설이고 미경 금지 마렵인 지습 학정해자야. 또 만약 말세에 깨달음이 영산회상에서 전해준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그들을 헐뜯는다면 이거는 더더욱 옳지 않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어찌 하늘이 낳은 미륵과 저절로의 석가가 있는 것이겠는가. 오직 토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여야 한다는 설을 가르쳤다는 것은 들었지만 말세 사람들이 정예를 익혀 배우는 것을 금지하여 못하게 한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경화선사가 지금 전하고 있죠. 여기서 끊겠습니다.